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셀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셀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지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설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 모든 임원들에게 늘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성실하게 주님을 삶의 아버지 하나님 고달픔 가운데서도 지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려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이들이 귀한 중심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듦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또한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 위에 주의 영광 임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왕 되신 예수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실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종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이철매 집사님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부어주사 주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마다 협력하여 늘 주님 뜻을 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주심을 고백하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 일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여 멀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하는 교회는 참으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눈앞의 상황이 깜깜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세우신 전하는 교회에 지경을 넓히사 전도할 때마다 구제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속출하게 하시고 악한 공중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사 능히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복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늘 넘치게 부어져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교회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꾼들을 세워가는 이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영적 공격들이 들어올지라도 능히 주님만 믿고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종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임재 속에서 성령님 하나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들이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하울링을 조금 소리 조금만 넘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설교. 자, 네 번에 나눠서 가정의 달 설교를 5월달. 이번엔 특별히 가정의 달에 대한 마음을 줘서 자, 우리 박몽월 시인이 어머니 언더라인이라는 시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몽월 시인이 어머니, 자,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 성경책.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이 책. 그가 그어놓은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이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이 아들을 깨우치고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 60세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게 뭐냐면 남자가 보게 되면 보통 남자들은 60이 돼야 이게 귀가 열리나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 그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어두운 밤에 읽는 어머니 붉은 언더라인. 당신이 신앙의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자, 이 박목월 시인이 어머님은 섬기는 교회 옆으로 이사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신앙인이었습니다. 본인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이 박목월 시인에게 어머님은 삶과 신앙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인이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머니였습니다. 이렇듯 한 교회에서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바른 모습을 깊이 남겨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마지막 구절인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 기도 소리라는 구절이 저희 심금을 울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내 안에서 울리는 아버지 기도 소리, 내 안에서 울리는 어머니 기도 소리, 이러한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이번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위대한 신앙의 어머님이 생겨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라. 이 가운데 문을 닫아주세요. 일어서라. 나이 든 어른을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어떻게 연결될까?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어르신을 공대해야 할까요? 자, 어른과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들여다보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른과 권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그러한 어르신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을까? 그리고 권위 책임은 무엇이고 권위에 대한 복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본문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은 통칭 어르신으로 부모, 선조, 스승, 목회자, 상사, 지도자 등과 같은 이런 권위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어머니를 보잖아요. 이용춘 할머니. 허리도 구부정하고 나이도 이제 있어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 앞에서 일어서라 이겁니다. 즉 이런 권위를 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권위를 존대하라는데 도대체 권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단어로 권력, 권한 등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자, 정리해봤습니다. 행정학 관점에서 보면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권한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관점에서. 자, 그러면 연결해서 쓸 때는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대통령의 권한, 국가의 권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권위와 권한과 권력은 다 힘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적인 힘이라는 면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특징 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권위는 자발적인 추종, 권한은 직무의 범위, 권력은 강제적 집행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강제력 면에서 보면 권위와 권한은 강제력이 약하고 권력은 강제력이 강합니다. 정당성 면에서 보면 권력은 정당성이 약하고 권위와 권한은 정당성이 강하다. 자, 그래서 본문과 관련해서 어른이 권한이라거나 어른이 권력이라 하는 말은 이 어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권위, 어른이 권위라는 이 말이 어감이 맞습니다. 자, 사회가 연로한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공인된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르신이 권위입니다. 권위. 자, 어르신이 권위는 젊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좋고 안 해도 강제적으로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내가 정말 바른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이 들어왔는데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내주면 감사한 거고, 근데 그거 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를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그 어르신이 옆에 서면 당연히 일어나겠죠. 자, 부모의 권위도 비슷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연령이 자녀보다 많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거역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법정이 징역형이나 교화형이나 봉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부모, 어르신, 목회자, 상관, 지도자의 권위는 얼핏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권세를 권위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는 신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에 따라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무관하게 모두 정당성이 있고 공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는 그 직무의 범위 안에서 정당성과 강제력과 공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입니다. 권위든 권한이든 권력이든 모든 힘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주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최상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이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독재자이십니까? 자, 사전에 독재라는 말은 한 사람 또는 일정한 집단이 자기와 자기 집단 이권을 위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이 뜻과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분이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자유의지, 즉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반역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거절할 권리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거절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독재 정권을 몰아보게 되면 그 정권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수용소나 감옥에 갑니다. 우리 옆에 북쪽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독 한 분이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기까지 희생하는 독재자,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독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는 독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도 무너지고 발전과 성장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라에서 국민들이 경찰과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면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권위자가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권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권위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권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권위자가 권위를 빼앗기면 자신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섬기는 지도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권위를 누가 박탈하려고 하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합니다. 자, 제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에 제가 그 권위를 뺏기면 제가 맡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전하는 복음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마치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구입하는 상점처럼 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속화예요. 자, 교회는 상점이고 교회는 소비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어떤 교회에 자신이 원하는 예배와 교육과 봉사가 있으면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상점이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듯이 교회는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심리적인 요소에는 맞습니다. 들어맞습니다. 마치 이들은 어떻습니까? 상점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들은 자기들이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갑을 더 열게 하기 위해서 고객을 왕처럼 모시게 하잖아요. 이 원리를 교회에다가 세속화에 들여옵니다. 그래서 성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은 고객이 왕인 것처럼 교인도 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회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으로 물든 교회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은혜로운 이야기, 늘 은혜로운 이야기만. 그런데 그 은혜의 강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너무나 무기력하게 저항도 못하고 항복합니다. 영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교인이 있어도 그 교인이 아파하고 싫어하는 영적인 수술을 이러한 심리학적으로 무장한 이러한 소위 직업군들이 어떻게 수술을 진행하겠습니까? 이렇듯 세속적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으로 무력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이 아닙니다. 오직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굳이 눈치를 안 보는 이유가 제가 눈치를 보는 순간부터 이것은 이미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보기에 맞지 않아도 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에 맞게 어떻습니까? 마찬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불변한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상점이 아니고 교회는 고객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옆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의 권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 나와 내 가족만 좋으면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좋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부모는 어떠합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에 눈먼 나머지 자신이 권위를 버려버리고 우리가 마치 자식이 시중꾼이에요. 시녀예요. 하네예요. 그것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권위를 내가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 권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권위를 주실 때는 권위자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권위자가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해주고 교육하는 책임을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 공급, 교육할 책임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자녀다 그렇게 되면 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는 부모의 권위를 지키면서 이 자녀를 보호해 줘야 돼. 그리고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 그리고 이 자녀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 자, 국가는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교육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 기둥과 털어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보호하고 공급하고 교육할 책임을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게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을 써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 여러분이 기분을 나쁘게 했다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가면 어떠지 이 눈치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어떤 메시지 통로를 되기 원하는지에 제일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을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구성원들에게 본이 되고 보호, 공급, 교육의 책임을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죄에 빠집니다. 어떤 권위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정과 나라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자녀들이 형제 자매 간의 간음과 살인을 하고 부자지간에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듯 나라의 왕이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권위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 그것이 나라를 통하여서 그 고통이 나타나고 또한 가장으로서 되게 되면 자녀를 통해서 그 고통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자녀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따져보면 부모의 이 잘못된 권위 사용, 바르지 못한 신앙적인 그 흐름으로 인한 그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인 부모가 잘못하면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이 최고 권위는 아버지가 죄를 지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부부가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다투는 부모를 보며 불안해하고 어떤 미래의 가정에 대한 불안감, 미래의 어떤 그 남편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선뜻 어떠한 그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게 되고 또한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성격도 어떻습니까? 바르지 못합니다. 모나게 될 수 있습니다. 비뚤어지게 됩니다. 권위자는 짓는 죄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죄는 권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위에 최종 권위인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다는 것을 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최종 권위로 착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열정과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권위주의에 빠지지 말고 구성원들이 열정과 의욕을 이끌어내는 리더로 성장해야 합니다. 권위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권위에 밑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하고 공급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자, 특히 부모의 경우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부모 위에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로 계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 중에 특별히 가정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 양육할 책임을 사랑과 희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된 아버지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은 늘 폭풍 속에서 흔들립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수동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어머니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영적으로 아버지보다 성숙합니다. 아버지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성경을 더 모르고 신앙적으로 미숙하다면 아버지는 어머니 성경 지식과 성숙이 신앙이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 무조건 나의 권위만 지키려 하지 말고 누르려 하지 말고 만약에 아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남편이 이 머리된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몰라 이래가지고 무시하면서 그 권위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장들에게 이런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이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를 주님이 훈련과 훈계로 기르게 하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제어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권위를 맡겨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권위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권위는 책임도 있지만 또한 권한도 있습니다.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종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열등이나 우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우월해, 내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기 우열이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서상, 사역상 아버지 하나님이 권위에 복종하신 것처럼 권위에 복종하면 됩니다. 질서를 위해서. 로마서 13장 7절에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투표했잖아요. 나는 이번에 민주당을 찍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나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통령의 말을 안 듣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권위에 복종한다고 할 때 복종할 만한 권위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인간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될 경우에 자, 가령 부모가 교회에 나가지 말라. 야, 나 요즘 목사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 너도 나가지 마. 이럴 때 자녀로서 부모의 제한된 말씀에는 복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너 가 놀아. 가지 마. 나도 안 나갈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럴 때는 아니요. 나는 나가겠어요. 이런 거는 순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위정자가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자, 우리 다 제가 보더니만 제가 대통령이 된 게 뭐냐면 풍수지리를 잘 봐서 됐습니다.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학문이 모든 국민은 풍수지리로 자기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 우리는 국민으로서 위정자의 제한된 그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사도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최종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계속 복음을 전했고 위정자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 뭐 자제하십시오. 마치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걸 이야기할 때 저희는 계속 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세월을 아끼라 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라이다 이런 지적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나가라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간 겁니다. 자,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할 때 인간 권위가 하나님 권위에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복종해야 합니다. 인간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경우와 우리가 인간 권위에 불복할 경우에도 인간 권위 명령에는 불복하지만 그 권위 자체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령 부모가 야 교회 나가지 마 할 경우 자녀는 그 부모의 명령에 불복해야지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로 그 명령에 불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면 감정을 풀지 말고 또 매사에 부모와 어떻습니까? 부딪히지 말고 그 도리를 설명해야 돼요. 내가 왜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보면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권위를 존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권위, 존경, 권위와 존경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권위의 반감을 가지고 대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서 주어진 그 권위를 무시해. 자, 권위에 대드는 반골 기질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런 반골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해요. 자, 권위에 경건한 인격이 겸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인격이 겸해진 권위는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모자라는 권위, 즉 존경할 만하지 않은 권위라 할지라도 직책이 권위는 반드시 인정하고 존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권위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독재로 흐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독재는 불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에 불복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책이 권위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위에 인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그 직책이 권위는 인정을 하면서 건의해야 합니다. 자, 부모의 권위를 놓고 볼 때 자녀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까? 부모는 존재의 원천과 통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존재의 원천과 통로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마라.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자, 요즘 자녀들 입에서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네. 화나면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마치 부모가 그렇게 낳았어. 가난하게, 못생기게, 머리 나쁘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낳고 싶어서 그렇게 낳았겠습니까? 부모가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신체가 따라 못 가기 때문에 게으르고 혹 못 배워서 본래 물려받은 유산이 너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책임은 부모가 감당할 몫이고 부모에게 순종할 자녀의 책임은 자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부모에게는 존재에 출처라는 권위도 있지만 경험, 경륜, 삶의 지혜라는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노인의 지혜와 스승의 지혜가 나옵니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을 보면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자, 이 말은 스승과 노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입니다. 학문의 지혜와 삶의 지혜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때 학문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존재 출처와 지혜의 권위도 있지만 질서 유지를 위한 권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누군가 그 사람들을 리더해야 합니다.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 소리 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해서 오합지졸이 되고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 질서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보호, 발전시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치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뛰어다니고 아무 말나 막 하고 막 뛰어다니게 해서 자유롭게 막 이렇게 춤을 추게 해야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질서. 사회는 사회의 질서가 있고 여기는 여기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바로 지키게 해야,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여러분도 질서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내게 뭘 해줬나?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낳아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있으면 부모가 부모니까 당연하지 라는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MZ세대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딸들 이야기하면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지 이런 이야기 할 때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에 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후기에서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민주화의 모든 걸 민주화를 맞추기 좋아합니다. 민주. 교회도 지금 막 민주 이름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상사의 권위, 경찰의 권위, 위정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혼란해집니다. 조금만 맞지 않으면 시위 행진을 하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권위에 대한 무시로 사탄은 자꾸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생각으로 그릇된 생각과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대인관계의 10계명의 최초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자, 인간관계가 처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복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제 저녁에 카톡에 우리 창희 집사님이 참 좋은 글을 읽은 글에는 읽으면서 아주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잘못해도 여전히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네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시다. 나는 나의 그 늙은 부모님, 머리가 흰 부모님, 주름이 많은 그 부모님, 그 허리가 고부정해진 부모님, 지금은 무기력해진 그 부모님을 그 부모님이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